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 새해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는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2022년도는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여서 아버지 감사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신앙에도 아버지는 믿음에도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주 안에서 강건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순복음 신학에서 삼중 축복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핵심 단어가 아니라 앞하고 뒤가 핵심 단어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핵심 단어고, 그리고 강구하리라는 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강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얘기한 것처럼 잘되고 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사람은 뭐가 되느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깨달아야 되느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사랑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에는 6대 원칙이 있고 6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과 6가지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복음에는 다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도 말하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뱀 사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불뱀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의 두 번째 법칙, 믿음의 법칙이 되는 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존귀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라봄의 법칙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올해 2022년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와 성령 충만과 치유와 부유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바라봄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묵상하고 삶 가운데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그러냐?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갖고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너희 삶이 형통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선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늘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주고받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을 하나님 내 것,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삭을 책임질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주는 것이 복된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법칙 중에서 주고받는 법칙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법칙인데 이 믿음의 법칙은 바로 구하는 순서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의 법칙, 질서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에서는 구하는 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 아브라함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우선순위가 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법칙이 되는 믿음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바로 무리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인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끼리 모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끼리 모입니다. 순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충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모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했냐?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주님께서는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절대 충성,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사람들과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과 일하십니다. 긍정적인 무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8절에 41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성경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부정적인 사람, 비웃는 사람은 다 내보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살고자 하는 부모,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같이 들어와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람 안에서 긍정적인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법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말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린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6대 법칙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사랑받는 일들을 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믿음의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법칙,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법칙, 그리고 절대 긍정의 법칙, 무리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은빛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어떤 분들이냐? 그냥 하는 분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고 거두며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긍정의 무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음성을 들으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의 법칙에서 듣는 첫 번째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나그네 있거나 과부나 고아 같이 놔두지 않을 것이라.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 신앙에 대한 믿음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성은 무슨 음성을 듣게 되느냐?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감사를 선포하게 되며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고백이 되느냐? 감사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하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관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3대 주님의 음성과 신앙 고백 안에 삼중 축복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중 축복은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신앙, 그리고 더해서 성령 충만의 신앙을 가지고 삼중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중 축복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7절입니다.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니라.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누굴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동안에 놓쳤던 모든 것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료 되신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다짐하고 결심할 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만남을 통하여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걸 쫓지 마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그 관계 회복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에 우리의 게을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그리고 신앙의 잘못된 부분의 죄악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매년마다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연초마다 신년마다 결심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말씀을 많이 봅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죄를 청산합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계명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혼이 잘 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많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주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항상 응답의 주관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겸손하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강하게 영혼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올 2022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해서 한 가지만 더 당부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 교만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동행한다는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2년도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래요. 2022년도 신년에 우리가 만난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수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성경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복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됐든 부유해지든 사업이 번창하든 하나님의 복을 주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볼까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왜 주님을 더욱더 찾을까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잊어버립니다. 분명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분명 여기서 주님의 일들을 한다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고 여러 생활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주님을 그 삶 가운데서 많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는 교만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 주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는 주의 음성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꿈을 꾸게 되는데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것,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많고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길로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는 형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길은 반드시 좋은 길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은 반드시 좋은 길이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억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 그러면 좌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좌와 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어도 예수님과 같이 거는 길이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길은 좌우가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걸으면 그 길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범사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범사에 복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 죄가 죄로 가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했을 때 처음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그거였습니다. 욕심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뭐가 되기 시작하느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재앙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족하고 그릇이 되면 어지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 낸다고 해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릇이 되면 주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마셨는데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채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제자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건 뭘까요? 범사에 좋은 것을 보고 악은 그 모양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올해 2022년도는 최대한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조금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예수피 하고 덮으십시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다가온다면 오히려 뭐 하느냐? 불안과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최선일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 아파서 죽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럽니다. 아파서 살겠답니다. 힘들어서 살겠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왜 그렇게 가르쳤냐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잘 돼도 죽겠다, 승리해서 죽겠다, 뭐 기뻐서 죽겠다. 기쁜데 왜 죽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계속 죽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최재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살겠다 운동을 했습니다. 살겠다. 아파서 살겠다, 힘들어서 살겠다, 괴로워서 살겠다. 그 안에 중간에 들어간 말이 뭐겠어요? 괴로운데 주님이 계셔서 살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살겠다. 딴 사람들은 죽겠다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겠다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2022년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겠다고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승을 초월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 약합니다.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의도 사역할 때마다 신방을 갑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 그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나이 드신 집사님들 신방을 가면 항상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 그러면 자녀들 기도 제목 내놓습니다. 본인 아픈 내용들은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이왕 오셨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예, 무슨 기도할까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니, 전 아픈 거 괜찮습니다. 나이 막 들면 다 아프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픈 겁니다. 그 병원에서 그건 치료해 줄 건데 일단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아들이 취업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딸이 지금 아픈데 좀 치료 좀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내놓은 다 내놓은 권사님들 내용들 보면 본인 기도 제목은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들 구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손주들 잘 예수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나온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본인 기도 제목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달리셨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을 때 그 표정이 어떻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도 뒤에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 그린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입꼬리 뒤가 올라가셔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 달리시고 승리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사진 그림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입꼬리를 올리고 계세요. 우리가 겪을 것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강건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면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프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고린도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아프다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파하는 모습을 더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내 슬퍼하는 모습에 더 슬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건하길 원하는 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누가요? 주님이 우리가 더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길 원하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복을 뭐 하시길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이십니까? 왜 날 힘들게 하십니까? 나 괴롭히는 게 하나님 즐거우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더 아프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죄, 너희 허물을 위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를 지었고 너희 고통과 너희 아픔을 해서 내가 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강건하고 너희로 하여금 회복되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건하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강건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뭐라고요? 건강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내길 원하세요. 아파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예전에 최철현 목사님 그랬대요. 뭐라 했냐? 금식 3일, 일주일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안 만나려고 도망다니셨대요. 다른 목사님들이. 눈만 딱 마주치면 3일, 이틀, 5일 금식하라고 그러니 금식 걸릴까 봐 도망다니라고 바빴대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3일 금식하는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하라고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마음의 무거운 짐이 나도 모르 안 있던 그 웅어리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강건하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 뭐라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건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건하다는 의미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를 우리 영적 의미로서 이야기할 때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할 때 강건하리로 넘어갈 때는 이 강건에 대한 것은 바르게 사는 생각, 바른 생각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건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이 바르길 원하고 너희 생각이 건강을 원한다. 너희 생각이 건강하면 너희 몸은 건강할 것이고 너희 생각이 바르면 너희 생각하는 바른 생각 때문에 너희의 몸이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사람의 감정에 속아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건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바른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저 사람 원수를까지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 말합니다. 사랑하랍니다.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배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라. 성경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으며 사랑할 때 이 몸은 치료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되고 강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 바로 사랑하는 자는 믿음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사랑받는 자는 누구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마지막에 제가 베데스다 연못가를 다시 한번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무엇보다 베데스다 연못간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메시지로 오늘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어디에 났느냐? 이곳 베데스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데스다에서 바로 38년 된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오래된 기간이었습니다. 그가 무엇보다도 베데스다 연못가로 들어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오래된 병을 보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다가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꿈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속에는 뭐하느냐?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찼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뭐 해주길 원하느냐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뭐라고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화가 가득 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환우의 오래된 그 병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더 아파하셨습니다. 그 근병에 부정적이고 남 탓을 하고 오히려 아파하는 그 사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건 뭐라고요? 그 생각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걷지 못하고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는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다운 참된 안식일을 거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는 안식일, 그가 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저주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느냐? 축복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지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그에게는 아마 처음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하시는 것,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 주님의 개입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주의 십자가로 돌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전에 얘기했습니다. 미운 사람 용서 안 됩니다. 저도 싫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치료받은 사람처럼 오늘 범사와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강건함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2022년도 무엇보다도 몸도 건강하시고 생각도 건강해지시고 영혼도 건강해지시고 범사도 더 풍성히 잘 되시는 복된 2022년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주 안에서 강건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소망을 갖고 2022년도를 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만나면 모든 걸 얘기되는 건 압니다. 이미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에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치료받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심이 시냇물에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했지만은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이 영혼을 위해서 갈급하게 찾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2022년도 복된 첫 번째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